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뜻하지 아니하게 휴대폰이 울리게 되면 참 당황스럽죠. 예배 시간에는 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오지 않던 전화도 꼭 예배 시간에 어디 엉뚱한 데서 전화가 오게 되고 또 카톡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흐려지게 되죠. 한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하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게 되고 또 카톡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니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누누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가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아들이 홀로 있는 어머니에게 늘 궁금하니까 안부를 묻고 해서 휴대폰을 사주었어요.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고. 항상 그리고 전화가 올 때에는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챙겼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회 갈 때 그래도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핸드폰 다 집에 놓고 오라 그랬는데 그래 놓고 가야지 했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 그 핸드폰을 이제 집에 넣고 그냥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휴대폰이 울리면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게 되잖아요. 목사님 지금 열을 올려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막 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이 이 컬러링을 해놨어. 이 컬러링을 해놓으니까 이 노래 소리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막 깔깔깔 웃고 막 참 그러는 거예요. 노래 리듬이 이제 그렇게 울렸어요. 그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휴대폰을 그렇게 들고 또 교회 왔다고 말이야. 그렇게 좀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무안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주 잊어버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젊을 때에는요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리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 해야지 하면서 딴 거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꽃은요 시들게 돼 있어요. 조화는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시들지가 않아. 그런데 생화는요 오래 놔두게 되면 다 시들게 돼. 이거 진짜 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날 좀 보소 이게 컬러링이 나왔을 때에 그래 우리 주님 날 좀 보소 하면서 어떻게 우리 노래 부르고 그러면 같이 말씀드립시다 하면 좋았는데 핸드폰 가지고 왔다고 무안을 주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지구명이라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데 강대상에서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닐리리야 닐리리 만법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휴대폰인 거예요. 60대 목사님도 그래 휴대폰을 놓고 올라가야지 했는데 그냥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자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목사님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탁 켜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쉬워도요, 자신이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는가 봅니다. 휴대폰 가지고 오신 분들, 아까 뭐라고 적어놨대. 모드로 바꾸시고, 크게 바쁘지 않는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듣습니다. 아니, 평생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에게 성경의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뭐가? 성경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삼권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유익하다,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와 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삶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사명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같이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 영혼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말씀만이 완벽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책도 교훈도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게 되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말씀답게 역사하면은요,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서 7장 37장의 환상처럼 마른 뼈다귀라 할지라도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죽은 마른 뼈다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다 살아난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사야의 그 환상이 또 거기 나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불어나서는 큰 물을 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가 그 물이 닿게 되니까 그 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물고기가 그 물이 닿게 되니까 다 살아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소성케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도덕 철학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 양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왜 그래요?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닝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정조를 팔아먹고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제 영혼을 팔아먹고도 가책이 없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바로 이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30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 30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결국에는 그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정신을, 양심을 썩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혼을 죽어버려 무감각해진 우리의 양심마저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말씀을 보세요. 진토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록 죽었지만은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불안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고통에서 소성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늘 이전에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막심한 분들 계십니까?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용기가 살아납니다. 믿음도 살아납니다. 열심도 살아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인생이 살 맛이 납니다.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소생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이 병든 자에게는 명약이에요.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해법이 되는 것이고, 죄에 눌린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시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심으로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자, 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합니까?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 상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얻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얻습니다. 성찰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꾀로 써먹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이기적으로 써먹게 되면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동네 저 시골에 똑소리가 나는 똑순이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서울에 살아.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부탁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늘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해도요, 이 어머니는 가봐야 식모살이 밖에 내 더 하겠나. 그래서 나 시골에 그냥 있을래. 그래서 시골에 나는 야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여기 좋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서울에 올라오라 하는데도 안 가. 근데 이 며느리도 똑소리 나는 며느리인데 어머니를 모셔야 될 건데 가진 꾀를 다 내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 어머니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다고 한 달만 좀 올라와서 손자 좀 봐달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아들도 아내가 아프다고 좀 올라오시면 좋겠다고 사정하니까 어떻게 아들한테 갔대요. 서울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아들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택시 요금이 2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택시를 내리면서 15,200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요금이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젊은 기사에게 야, 이 양반아, 나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냐?
야, 이 사람아, 4,800원부터 시작했잖아. 이게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거는 기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입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 할머니는 막무가내야. 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 4,8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계속해서 택시 요금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기본 요금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계산을 하여 말하기를 화를 내면서야 이 양반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타고 왔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더 이야기해봐야 할머니 이길 수가 없어. 그래, 할머니한테 손을 들고 그래 마.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아들 집에 왔어. 아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니요, 며느리가 아픈 게 아니야.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아들 며느리가 다 직장 다녀.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어린이집에 이제 아침에 데려다 줘야죠. 또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그 손주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오후가 되면은 데리고 오고 아이를 보고 또 집에 이제 청소도 하고 뭐 그리 여러 가지 반찬도 하고 이래.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 똑소리 나는 지혜로 꾀를 낸 거예요. 손주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데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손주에게 이게 뭐야? 모르지. 닭을 가리키면서 모르지. 애가 잘 모르니까는 닭을 가리키면서 요거는 달구 새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번에는 토끼를 가리키면서 요거는 토끼 새끼, 택기 새끼 그렇게. 그래서 강아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저녁에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에게 배운 말을 자랑합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알아? 그래요. 그래, 오늘 배웠어?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배웠어? 그러면서 그래 뭐야? 그러니까 닭을 가리키면서 달구 새끼, 토끼를 가리키면서 택기 새끼 그런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엄마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나쁜 말버릇을 배웠느냐고. 어린이집에 가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대?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그렇게 막 나무라고 화를 내고 뭐라 그러니까 아이가 할 맛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이요 이성의 기반을 둔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잘못 흘러가 버리게 되면 꾀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이성에 의한 지혜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편견과 아집의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그러죠. 또 특별 계시, 두 계시가 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커튼을 쳐놓으면요,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커튼을 딱 제치게 되면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물건이 들어있는지, 아니 사람이 들어있다면 몇 사람이고 물건이 들어있다면 어떤 물건인지 우리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성전 의장이 여러분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신적인 존재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신적인 존재를 오늘 우리들이 알려고 한다면요, 자연 계시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상, 세상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계시를 기반으로 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종말의 세계를,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오늘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대 유익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 중에 지혜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나 눈 굉장히 밝거든. 백내장 와봐. 안 보여. 뿌예. 백내장 걷어내야 돼. 오늘 우리들이 눈이 어둡게 되면은 모든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여러분들 훈기에 의해서 앞에 서리가 끼어가지고 차 운전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죠.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서리가 붓게 세가지고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서리를 제거해야 돼요. 세제로 제거하든지 아니면 열로 어떻게 그 모든 서리를 제거하든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밝게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물을 바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유리창이면 밝게 환하게 보이듯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밝게 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우리는 중생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중생함을 오늘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못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중생함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므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 얻는 그 길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어떻게 살면 훌륭하게 사는지, 아니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둔한 자를 변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능력, 그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 알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뭡니까?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정직이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의 히브리어 그 원뜻은요,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고 바르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면서 살아가며 얻는 또 하나의 유익과 축복은 바로 마음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직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지역에 가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동남아시아, 그 마약 같은 거, 거기서는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왔다, 그건 불법이에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모든 기준은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느 장로님은요, 참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저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장로님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난 한 6개월 지난 이후에 회의 때문에 한번 만나서, 장로님 그때 그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웃잡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참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식물을 먹지만은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TV나 신문이나 책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제 여러분 12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 나올 때까지 여러분 TV 보신 분들 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TV 보는데 뭐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오늘날 TV와 신문, 책에 빠진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일독 이상은 해야지. 그런데 마음먹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래서 맨날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를 못해. 그래서 아직도 창세기만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도가 아니라 뭐 다독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해야 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 큰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취의 기쁨, 주는 기쁨, 누리는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